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금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규례들을 알려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려주신 그 계명들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걸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서에 기록하여서 백성들에게 낭독한 이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소의 피를 받아다 그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또 그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결코 그냥 세워진 언약이 아니라 이건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 결코 이거는 물릴 수도 없고 완전한 계약의 언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언약을 만약에 깨트리는 자는 여기에 상응하는 이제 피를 흘리는 것과 여기에 상응하는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엄중한 언약을 통해서 맺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끝난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고 언약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백을 하고 또 제사까지 드리고 계약까지 맺었으니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언약을 이 모세는 기록하여 언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언약서로도 부족했던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다시금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 돌판에 이 계명을 새겨서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또 다시 한번 겪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글을 새겨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쓴 언약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고백한 그 언약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모든 동의가 합쳐진 언약서 이외에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돌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가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록하다는 이 카타브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등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결정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요즘에는 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명으로 뭐 애들을 부릅니다. 뭐 이런저런 이름으로 부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태명으로 아무리 불린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주민등록을 결정하고 그의 출생신고를 할 때는 그의 이름을 태명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이름으로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물론 뭐 나중에 이후에 뭐 법원에 가서
그 이름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등록이 되면 그 이름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 이 글을, 이 언약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겠다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키겠고 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호간에 완전하게 등록하게 하시는, 결정짓게 하시는 것으로서의 이런 그 돌판에 하나님이 분명히 새기셔서 이 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약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종에게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 것은 종에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이고 또 이거는 뭐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자신들에게 어떤 계약의 조건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공포합니다. 또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나도 그걸 지키겠다라는 완전한 등록을 하시겠다, 결정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키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 그것을 어떻게 따르겠다라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상호적 계약 관계가 완벽하게 성립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구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제시해 주시고 이걸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의 절차를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동의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안 해도 되네요 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여정들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격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정되었다는 이 지금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고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부여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얼마든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예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 산 위에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산에서 6일 동안 구름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으면 바로 만나셔야 되는데 6일 동안 그 구름 안에 모세가 그냥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게 되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엿새 동안 기다리고 7째 날에 하나님을 뵀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안식일의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숨을 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숨을 쉰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6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7일째, 7째 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흡을 위하여 6일 동안을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이런 그 리듬이라고 해야 될까요?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6일 동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늘 언제나 준비를 하는 거죠. 늘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됐을 때 주님의 호흡에 나의 삶은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다가 7일째 되던 날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흡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를 7일 만에 이 시내산으로 부르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 7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완전한 시간에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완전하게 부르신 모세도 완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7일째가 되는 이 날, 안식일의 날, 7일째가 되는 이 날은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연합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일로 주어지는 그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주일이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찌들고 힘들었던 많은 것들, 이런 뭐 죄로 짓기도 하고 세상에 넘어지게 됐던 많은 것들을 이제 그것을 주일날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는 날이 아니라 그 오히려 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오히려 주일날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날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완벽하고 완전한 결정을 짓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모세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그 호흡에 맞춰 나가는 것이죠. 그와 함께 동행해서 걷는 것이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주님과의 연합됨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때 진정한 온전한 결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승리의 삶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결정짓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주님과 호흡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